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죄라고 하는 단어가 4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을 향해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올무를 놓아가지고 죄 짓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또 헬라어로서는 하머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뜻이에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몰라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복이 아닌 걸 복이 아닌 줄로 아니까. 근데 여러분, 천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못났다고 하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배움을 많이 못 배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복을 내려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데 그 많은 사람의 고통의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을 고통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런 불행이 없었어요. 병도 없고 불행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마음껏 그것도 마음껏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근데 왜 불행이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불행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삶의 결과는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을 쓰면 여러분 평안도 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적으로는 행복하고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지금은 좋으니까. 지금은 좋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받은 삶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없는 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세상에 건 욕심내지 않고 예수님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단식을 모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지금 즐겁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잠시 좋은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뭔가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무조건 악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악인. 악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악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해를 주시고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내가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 해를 보고 사는 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보다 어디 악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로 인하여 세상에 불행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을 추방됐어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불행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기는 조금의 어떠한 털것만큼의 고통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완전한 행복한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낙원이다. 즐거운 동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행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행복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왜 추방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에덴 동산을 추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실 때 동시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과일을 따먹는 그 순간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온갖 고통이 온 거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문제,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하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최초의 이 불행한 사건, 살인 사건, 어떻게 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 때문에 그래요. 제사 때문에. 가인도 제사했고 아벨도 제사를 했는데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가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것을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왜 동생인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셨는데 내 제사와 나는 제사를 거부하셨는가?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저놈이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께도 이뻐함을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5절에부터 말씀하셨네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재물은 받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아니한 것을 본 후에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안색이 변하였다는 거. 얼굴이 그렇게 혈기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기의 제사와 자기의 재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재물과 아벨은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가인이 왜 분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제사를 재물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 왜 내 재물과 나는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물과 제사와 아벨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아벨을 시기한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놈이 나보다도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구나. 저놈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들켰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살의를 가지고 있는 걸 벌써 아셨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살인하는 거죠. 제 가문에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올무를 놓고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는 우리의 생활 어디에서나 올무를 놓고 우리가 죄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범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고를 하시잖아요. 문은 뭡니까? 사람이 출입하는데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안 지나가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는 어디에나 다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다 죄가 있어요. 죄를 따지고 죄를 심판하는 법원, 검찰 속에서도 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죄악 속에 살잖아요. 그 사람도 죄를 짓고 감옥을 가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바로 누굽니까? 이 죄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 종됐다 이 말이죠. 죄 짓게 하는 건 마귀가 시키는 일이다. 마귀가 시킨 일을 한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도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불법이면 법을 안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나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사는 게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셨는데도 안 하는 그것도 불법인 거예요. 다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불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먹고 살고 누리며 사는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건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인 너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누가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옆집의 아저씨가? 남편이? 물론 부부간은 조금 도움 줄 수 있어요. 여보, 그거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죄 주면 안 돼. 그렇게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짓는가 안 짓는가를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온갖 나쁜 죄를 짓잖아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 맺히게 한 일이 없는데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을 멀쩡하게 지나가는 행위는 칼로 찔러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다스리질 못한 것이죠. 악한 생각이 나오고 혈기가 올라오게 하고 온갖 못된 생각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죄의 마음이 올 때 온갖 나쁜 생각, 나쁜 의도가 내 마음에 생각이 날 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당한 사람도, 폭행당한 사람도, 성폭행당한 사람도 고통 속에 살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인하고 성폭행한 죄를 저지르고 온갖 못된 죄를 지은 그 사람도 평생 동안 그 고통 당하는 삶을 사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가인이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13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에 대한 그 벌을 치르기가 너무 힘겹고 무겁다는 거예요. 죄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생각할 때, 모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벌이.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고역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대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잖아. 에덴 동산. 영원한 행복한 동산, 불행이라곤 조금도 고통이라곤 조금도 없는 영원한 생명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다는,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
가인도 고백하는 거 뭡니까?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여러분 밝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다 이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어떤 경우도 행복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불행하게 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은 큰 불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고통을 벗어날 수 없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깨닫고, 아, 이거 죄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나를 속이는구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분명히 그걸 믿고 깨닫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고통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역사하는가? 이 마귀의 역사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욕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욕심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게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온갖 종류의 욕심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불행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경우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재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죄에 빠져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고 일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 사람의 행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욕심인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가, 복으로 주시는 것인가,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아직도 예수 믿은 그 믿음의 모든 것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대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왕대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 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주신 거죠. 욕심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왕의 자리를 욕심으로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대 보려고 했다 망해버렸잖아요. 예? 왕대 보려고 하다 망했잖아요. 또 다윗도 한번 큰 실수했죠. 우리아 안에 예? 자기 아내 삼아보려고 하다 망해버렸잖아요. 간음죄 짓고 망해버렸잖아요. 우리아 죽이는 살인죄 범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4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아니해도 그저 내게로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살고 내게 맡겨준 사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건 욕심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욕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 죄로 연결되는데 왜 욕심내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욕심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뭐가 따라오느냐? 불법이 따라와요. 불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질 않아요. 못해요. 욕심으로 해서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든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든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느냐? 감정을 건드려버려. 감정을.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아벨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납이 되고 상달이 되고 연납이 되니까 가인이 시기하는 가인이 몹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근데 감정 상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감정. 감정도 나쁜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죠. 예?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감정을 여러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못 해버리면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 감정만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감정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때로는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때도 있고 혈기가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 살다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거죠.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놓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했잖아요. 시편의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인가 아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거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를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이 악한 것이다, 죄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2절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묵상할 때 이건 죄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불행한 결과가 오는구나. 이거는 저주가 오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삶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믿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는 거 죽은 문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믿는 마음으로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도 보면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다스릴지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불법이요. 그건 불신앙이요. 그건 하나님 안 좋아해. 그건 내 중에 불행한 일 생겨.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 경고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걸 받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뭐 당하겠습니까?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에요. 노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변명이 절대 안 통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만저만해서 죄졌다, 안 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못 믿었다, 안 통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예수 안 믿었다, 안 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빠서요. 바빠서 예수 못 믿는다는 거야. 안 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안 통해요. 볼 것도 없어요.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우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누가 이겨준다고요?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오늘 말씀으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어도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천하를 다 다스려도, 세상을 다 다스려도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어떠한 죄라도 분명코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